그거지요. 응? 그런데 이 22절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 고만 보시고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 22절의 검증 방법은 영원히 유효한가요? 영원히 유효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성경이 어떤 사람들은 야 성경이 불완전해 라는 얘기하는데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 선지자가 참 선지자냐 아니냐 검증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칙은 원리는 뭐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 검증의 절차와 방법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자신의 구원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내가 지는 거니까. 아, 목사님이 잘못 가르쳐서 내가 잘못 믿어서 지옥 왔어. 이런 거 안 통하니까.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걸 검증하는 절차와 방법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장로교회가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겪는 무슨 과정이에요? 청빙의 과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이유가 어쩌면 이걸지도 몰라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신명기에서는 그 검증의 절차와 방법이 뭐예요? 얘기했잖아요. 아니 대답을 하세요. 뭐요? 예언의 성취. 그가 한 말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예요. 자, 이 검증의 방법이 영원히 불변합니까? 아닙니까? 그럼 왜 이거 이렇게 해놨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 때문에 혼란스러워. 이거 답을 하셔야 돼요. 입 다물고 있는 게 장땡이 아니에요. 틀리더라도 답을 해서 생각을 고쳐나가야 돼. 이거 그냥 받았으면 또 잊어먹어요. 이거 여러 번 했는데 내가 왜 또 잊어먹냐고 내가 명확하게 아주 확신 있게 얘기하면 이거 지금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거든. 이거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그때마다 받았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또 모르는 거예요. 그때마다 다른 일 하니까 시간이 지나서 물으면 또 몰라. 내가 기억하는 것보다 10번 넘게 얘기했어요. 이거 뭐예요 이게? 이게 이야기한 언약의 점진성의 문제예요. 언약의 점진성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왜 이 시대에는 그가 예언한 게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로 그가 참 선지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시금석을 삼았느냐 표준을 삼았느냐 뭐 때문에? 예, 성경이 아직 정경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걸 진짜 거짓말 100번도 더 얘기한 거잖아요. 이걸 대답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뭐가 안 됐으니까 아직 정경화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으니까 성경이 채택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성경이 채택된 이후에는 이 검증의 방법이 유효합니까? 아니지요. 이제는 뭐예요? 그의 가르침이 무엇과 성경과 일치하는가? 이건 어디까지 가면 아냐 하면 선지서 가면 알아요. 선지서에 가면 그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뭐와 일치하느냐? 신의 산 언약과 일치하느냐. 그래서 신의 산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신의 산 언약의 집대성이 뭡니까?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신명기라고 얘기를 답을 하셔서 제가 잘못 물었어요. 신명기 언약의 집대성이 뭡니까? 제가 오늘 이거 왜 하냐면 이번 주 화요일이 저도 모르게 종강이래요. 그래서 잘렸어요. 화요일날 이제 실업자 되는 거예요. 물론 뭐 화요일날 돈벌이가 되진 않았어요. 그래도 저를 잘라주셨어요. 신명기 언약의 집대성이 뭡니까? 성태기한테 얘기하지 말고 크게 대답을 하세요. 완전 뻥치지 마. 6장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거 아니야. 신명기 언약의 집대성이 뭐예요? 이거 아는 사람 없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신명기 언약의 완결판이 뭡니까? 28장이에요. 이거 오늘 진짜 정말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고 이런 거예요. 신명기 이제 그만하라고요. 앞에 보시라고요. 설명할 때
신명기가 해라 하지 마라의 언약의 교차예요. 그죠? 답을 하세요.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그죠? 그것밖에 없어. 중립적인 거 없어. 둘 중에 하나야. 그런데 이걸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걸 안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가 흩어져 있어요. 어? 근데 그게 신명기 28장에 와서 해답이 되는 거야. 이거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이거 안 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신명기 전체 언약의 집대성은 28장이에요.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에 보세요. 앞에를 이야기를 들어. 그러면 나중에 나오는 선지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거나 잘못됐을 때 선지자들은 무슨 얘기하겠어요? 28장이 이루어진 거야. 그 얘기 할 거잖아요. 야, 니네들이 여호와의 말씀 안 들으면 니네들이 낳은 새끼 잡아먹을 거라고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대로 지금 된 거잖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적군이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갈 거라고 신명기 28장에 기록됐는데 그대로 된 거잖아. 그 얘기를 할 거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선지서 제가 열심히 읽었으니까 알아요. 이런 거 안 써 있어요, 책에. 그러니까 뭐 찾아보면 답할 게 없는 거야. 예전에 읽으면서 제가 신명기 28장에 왜 이 얘기를 써놨을까? 우리 어머니가 아침마다 기도할 때 그 기도 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과 무양의 새끼까지 볼. 저게 도대체 어디 있는 성경에 저런 이야기가 있나? 무슨 저렇게 무당 같은 기도를 하나? 응? 야, 저렇게 되면 진짜 좋겠다. 무슨 무양의 새끼까지 복을 받아. 우리 집 개새끼도 그럼 새끼를 잘 낳겠네. 나중에 커서 보니까 성경을 읽으니까 신명기 28장이 써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를 읽으면서 아니 율법서인데 왜 28장은 딱 두 파트야. 뭐요? 복, 저주. 뭐예요? 그리심산과 에발사. 에라이씨. 에? 딱 그거야. 그걸 그냥 다 끌고 모아가지고 신명기에 있는 복을 다 끌고 모으고 신명기에 있는 저주를 다 끌고 모아서 그냥 한 장에 집도성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산언약 전체 하이라이트, 신명기 전체의 총괄은 뭐다? 28장이다. 그러니까 사실 앞에 있는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에 있는 이야기를 출애굽기부터 그 언약들을 다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뭐 어쨌다고? So what?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라고 했더니 28장의 1절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래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총괄이야.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에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성읍에서도 우리 어머니가 기도했던 거야 맨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그러면 뭐예요? 어디에 가야 복 받느냐가 아니라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삶을 살아야죠. 우리는 어디 가야 복 받지? 누구 옆에 가야 복 받지? 어떤 직업을 택해야 잘 되지? 직업을 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느냐예요. 무슨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야, 판사, 검사 잘 나간대. 서울구치소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야, 어떻게 이렇게 천한 직업을 갖고 있어? 직업 자체가 천한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 남들이 천하게 여기는 일을 하는데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 뭐한 사람이야? 복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돼야지요. 응?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천시되는 직업군이 뭐예요? 뭐 그런 거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들이 다 꺼리고, 야, 어떻게 저런 직업을 얼마나 힘들겠어, 얼마나 고단하겠어 그랬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어때요? 하는 일마다 복된 거예요. 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나는 가진 게 많고 막 다른 사람들이 막 내 앞에서 고개 숙이는데 뒤돌아서면 욕하는 것 같아서 뒷꼭지 따갑고 이 돈이 언제 없을지 몰라서 불안하고 그런데 그 사람 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서요. 그래서 신명기 언약의 총괄은 28장이에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아요. 성곽이 있으니까 안전한 거야. 성곽이 없는 들판에 나갔는데 거기서도 복을 받아요. 그럼 이놈은 어디로 보내야 저주를 받죠? 없어요. 어디에 가도 복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향력 있는, 얼마나 파괴력 있는 삶이냐. 서울에 가서 목회해야 교회가 잘 돼.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복 받는 사람이 되면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게 될 거예요. 얼마나 위대해요. 그 뭐라 그래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거예요. 개새끼까지 복을 받는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거예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했던 기도예요. 얼마나 은혜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아멘 아멘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지요? 어디에 복을 주신대? 창고에도 복을 준대잖아. 창고에 넣어놨는데 걔네들이 새끼치나? 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할 거예요.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20절부터는 저주예요. 저주가 한참 길어요. 야, 복은 19절까지인데 저주는 어마무시해. 응?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볼까요? 27절. 나 이제 27절 보면 아주 자, 27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질 더러.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실 것이며 맹인이 어두워서 더듬는 것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거예요. 내가 여자와 약혼했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동침할 것이고 집을 건축해도 거기 못 살 거고 포도원을 심어도 그 열매를 먹지 못할 거예요.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고기는 다른 놈이 먹을 거예요.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을 눈이 피곤하지만 없어서 그 자녀를 다시 찾아오지 못할 거예요. 이런 저주가 그냥 수두룩 빽빽하게 그냥 도배를 해요. 그지요? 그래서 얘가 율법서 전체의 핵심이에요. 사실 모든 율법서는 신명기 28장을 향해서 달려왔던 거예요. 응? 신명기 28장에서 달려왔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게 결론이에요. 인생은 둘밖에 없어요. 뭐요?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생,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인생. 이걸 하기 위해서 신명기 18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말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라. 그게 네가 뭐 하는 길이다? 복받는 길이다. 그래서 18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8장이 사실 패러다임의 전환이에요. 이런 거죠. 선지자가 없이 제사장만 있다면, 우리가 미련하고 교만해져서 죄를 범할 때 아무도 우리를 돌이켜 회개하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다 20절부터 있는 저주로 향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신 이유는 그나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어디에 빠지지 않도록, 아니요, 저주에 빠지지 않도록. 죄가 아니에요. 이제는 좀 그 저주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낳은 자식을 내가 잡아먹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내가 집을 지었는데 다른 사람이 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내가 포도원을 심었는데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그 포도 열매를 다른 사람이 먹는 걸 지켜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굴 보낸다? 선지자들을 보내실 거예요. 그리고 그가 책망할 때 너희는 들어야 할 거예요. 그런데 안전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기부터는 개인적인 생각이야, 이렇게 하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가 여호와 이름으로 선포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자, 신명기 28장이 신명기의 사실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또 그러잖아요. 목사님 29장이 있는데요. 신명기 28장이 사실은 제가 볼 땐 의미상으로, 내용상으로는 율법서의 끝이에요. 29장은 뭐예요? 29장 1절 읽어보십시다.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그래서 29장부터는 뭐예요? 별책부록이에요. 번외편이야. 시내산을 세운 언약 외에 어디에서?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 29장부터는 뭐냐 하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 받은 언약 외에 모압 평지에서, 어디에서? 모압 평지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어디에서? 가나안이 들여다 보이는 가나안 직전에서 모세가 다시 설명한 거예요. 왜?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고 몇 년이 지난 거예요? 40년이 지난 거잖아, 통밥상. 이거 몰라요? 왜 40년인지 몰라요? 40년이 지난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글로 된 성경을 가지고 읽지만 생각을 해보자고요. 신명기가 그 당시에 글로 기록돼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들려 있었을까요? 아니지요. 그러니까 40년 전에 모세가 이야기한 것들이 그들의 기억에 가물가물할 겁니다. 왜요? 구전의 방식으로 전해졌을 테니까. 20세 이상 된 어른들은 다 죽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29장은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왜? 자기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한 잔소리예요. 앞에 있는 얘기를 다시 회상하면서. 그러니까 의미상으로는 신명기가 어디에서 끝나는 거예요? 28장에서 끝나는 거예요. 얘가 결론이에요. 어디 가서 딴 데 가서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아직 이렇게 써놓은 걸 못 봤으니까.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이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모세가 나는 가나안 못 들어가. 그런데 가나안 들어가면 누가 이 백성을 권면하지? 누가 얘네들을 단도리하지? 누가 얘네들을 책망하지? 얘네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될 텐데? 28장, 이제는 좀 28장 20절부터의 저주가 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임하고 미칠 텐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다시 그곳에서 언약을 반복한 겁니다. 그게 29장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서 전체의 결론, 신명기 전체의 결론은 뭐다? 28장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사실 우리가 큐티할 때 하는 적용인 거예요. 언약의 적용, 계명의 적용. 그래서 계명은 딱 둘밖에 없어요. 뭐? 복과 저주예요. 이걸 그림으로 보여준 게 봉이산하고 봉이산과 사막산이 아니라 그리심산과 에발산이에요. 산을 볼 때마다, 산은 어디로 안 가니까 그걸 볼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세웠어. 그 언약은 뭐예요? 복과 저주의 언약이에요. 이제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세운 언약은 딴 게 아니에요. 뭐예요? 복과 저주의 언약이에요. 복이 될 거냐 저주가 될 거냐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럼 신명기 다 한 겁니다. 화요일날 저를 자르신다고 그래서 신명기 결론을 빨리 내리는 거예요. 이거 신명기 지금 18장인데 언제 28장까지 가겠어요. 저를 잘라주시니까 이걸 빨리 정리를 해야죠. 자르길 잘한 거지, 그지? 죽었어 아주 그냥.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이렇게 갈 때 20절 이후에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신 게 아니라 뭘 세워서, 선지자를 세워서 그들이 실수하고 미련하고 하면서 실족하더라도 20절부터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선지자예요. 이해되셨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 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니까요. 그러니 이 시대의 설교자는, 이 시대의 목사는 제사장적인 사명보다 선지자적인 사명이 더 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목사님 위로해 주세요. 교회에 와서 힐링 받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와서 힐링할 사람은 절로 가야 돼요. 교회로 오지 마세요. 교회는 힐링하는 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왜 절에서는 템플 스테이 하는데 왜 교회는 처치 스테이 안 해요? 우리는 처치 스테이 안 해요. 왜요? 여기는 힐링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긴 뭐 하는 곳이에요? 야단 맞는 곳이에요. 그리고 회개하는 곳이에요. 근데 바보들은 그래요. 아니 세상에서 살다가 힘든데 교회까지 와서 야단 맞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요? 절로 가면 돼요. 그렇지? 절로 가면 돼. 절로 가서 힐링하면 돼. 거기서 그냥 마하마냐 밀다신경하고 그냥 과부자 틀고, 그리고 저기 요가 센터 가서 옹 뭐 이거 하면 돼. 옹 그거 하면 돼. 요새는 목사님들도 미쳐가지고 그거 하잖아. 옹 이건 아이씨,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려. 우리가 아무리 참선을 하고 요가를 하고 돌을 닦아도 뭔 해결이 안 돼요? 죄가 해결이 안 돼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뭐? 그리스도의 십자가. 회개가 왜 안 돼요? 뭔 죄를 졌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찝어줘야 되는 거야. 넌 이게 죄야.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 아프니까 목사님 이제 그만 좀 찔르세요. 나 그냥 힐링하러 교회 왔는데, 교회 위로받으려고 왔는데, 제가 분명하게 말하지만 위로받고 싶고 힐링하실 분은 봉은사로 가세요. 봉은사는 또 서울에 있구나. 무슨 사? 사문사. 버스도 다니더라. 유치원도 있고. 난 그 사문사 유치원 버스에 타는 애들 보면 너무 불쌍해. 어려서부터 걔는 또 초팔대 머리 깎고 동자승 할 거 아니야. 이게 교회가 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이제 막 세상을 닮아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막 힐링 캠프에 미친 거예요. 미친 거. 교회는 힐링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묵상기도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래서 관상기도가 이게 죄인 거예요. 막 관상기도 하지. 이게 뭔지도 모르고 막 우리도 막 참선하고 묵상하고 막 그러지 막. 그래서 막 피아노 연주곡 틀어놓고 뭐 이런 거 하지. 그런 거 안 해요 우리는. 그런 거 하면 큰일 나요. 우리는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아멘도 안 해. 아멘을 해야 빨리 끝나지. 그지? 그래야 되는 거야. 누가 아멘 했어 지금? 이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선지자를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어디에 빠지지 않도록? 저주에 빠지지 않도록.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신명기 중요한 여기가 전환절. 그래서 금요일날 했는데 그날 안 오신 분들이 많아서 화요일날 잘리기 전에 모든 성도들이라도 알아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다시 이 부분을 정리를 한 거예요. 신명기 28장이 결론이에요. 뭐의 결론? 율법서 전체의 결론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의 소원은 뭐예요? 내가 복 받는 거예요.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의 소원은 내가 복 받는 거다. 믿으면 아멘. 아멘. 이게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 하나님의 소원을 극적으로 반영한 게 뭐예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우리가 복 받는 걸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뭘 안 세워요? 선지자를 안 세워요. 듣기 싫죠. 귀따갑죠. 한 소리 또 해. 또 야단쳐. 일주일 동안 힘든데 교회 와서 또 야단 맞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로 뭐 해서 회개해서 뭐 하라고? 복 받으라고 하나님이 안타까움으로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듣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왜 나만 야단쳐요? 그러지 말고 왜 나만 야단쳐요? 너만 복 받으면 되니까. 거꾸로 뒤집어 너만 강팍해. 너만 완악해.
그 얘기지만 그걸 뒤집으면 하나님의 소원은 뭐다? 네가 복 받는 거야. 네가 복 받는 거야. 네가 복 받아야지. 하나님의 소원은 그거예요. 이러면 또 우리가 순복음 비슷해지잖아 막. 근데 순복음이 갖고 있는 복음도 사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문제예요? 그것만 얘기하니까 문제예요. 부활신앙 가져야죠. 근데 왜 문제예요? 그것만 얘기하니까 그래요. 그래도 장사는 잘 돼. 아, 우리 선배 목사님이 치아바타 빵을 좀 보내래. 왜요? 나 그거 안 먹어요. 그러더니 야, 그거 인터넷으로 예약하니까 4개월을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는데요. 에? 유명해. 그러더니 나한테 나 그거 안 먹어요. 그러니까 거기 저 한마음교회 나간다며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네. 야, 그 예약했는데 4개월 기다려서 취소했는데 좀 춘천에 살면서 사서 보내래. 그래서 나 그거 안 먹어요. 나도 안 먹는데 왜 보내요?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그러더라고. 맛있어. 또 누가 먹어봤어? 또 누가? 응? 안 먹어봤어? 먹어봐. 좀 가난해?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만 얘기하면 문제인 거예요. 순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 우리 장로교회인데 왜 순복음 그래? 순복음에 속해 있는 복음의 진리가 있다면 그것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부활신앙이 갖고 있는 복음의 핵심 가치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것만 이야기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못 없는, 저주 없는 축복, 이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죽음과 고난 없는 부활, 이것도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두 가지를 다 얘기해야죠. 그리고 부활이 이 땅에서의 부활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이번 주 또 바빠서 오늘 주보를 못 읽어보셨죠? 현대주의 신앙이 이야기하는 부활 신앙은 뭐예요? 예수의 사상이 오늘 교회를 통해 실현되면 그게 뭐다? 부활이다. 그 개소리 하는 겁니다. 그거 부활 아닙니다. 그거 헛소리입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기쁘게 살고 예수님이 형제 사랑의 실천을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그걸 실천하면 그리스도의 정신이 오늘 우리를 통해 부활한 거다. 이단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죽음 이후의 부활이에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네. 근데 우리가 신학을 모르니까 이게 왜 잘못된 건지 모르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들끼리 돕고 형제의 사랑을 하냐? 그들이 생각하는 부활은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정신이 살아서 움직이면 오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뭐 한 거다? 부활한 거다. 그러니 얼마나 프라이드가 생겨요. 얼마나 신앙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거랬는데. 그럼 또 누가 목사님 거기 가보셨어요? 왜 이렇게 잘 알아요? 안 가봐도 이건 신학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부활하셔서 예수의 사상이 오늘 나를 통해 실천되면 내가 뭐 한 거예요? 부활한 거예요. 이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상이 나를 통해 실천된다고 해서 내가 부활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부활신앙이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는 거야. 근데 그렇게 믿으면 얼마나 기쁘겠어. 오늘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가 사는 거지. 예수의 사상이 내 안에서 역사하니까. 아니라니까 그거. 근데 그 사람들은 그래서 기쁜 거예요. 오늘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가 살아요. 예수의 사상이 내 안에 부활해서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사업하면 자금 내주고 그거 팔아주고 내가 박애를 하고 실천을 하고 사회 정의를 위해서 일할 때 예수가 내 안에서 부활해서 내 안에 새 생명이 돼서 내가 그 부활의 생명을, 부활의 에너지를, 부활의 기쁨을 누려. 부활의 신앙이야?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그거 아니다. 그래서 현대주의 신앙이 이단인 거예요. 뭐가 부활 신앙이 뭐가 잘못됐어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 그 소원이 저의 소원이에요. 뭐요? 여러분이 복 받는 것,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것, 부자 되는 것, 건강해지는 것. 치질이 확 와서 닿잖아. 치질을 내리신다고 해서 얼마나 찔렸는지 몰라. 고비자 선생님 찔려요? 제가 한동안 고생했거든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신명기 28장에 치질 되게 아파요. 제대로 못 걷잖아. 막 이러고 걷잖아. 어제 한동안 고생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제 삶이 저 화장실 갈 때마다 진짜 손 얹고 기도했어요. 너무 아프잖아요. 그 어떤 날은 막 좀 이렇게 스트레스 많고 이런 날은 그게 터져가지고 막 피가 묻잖아요, 팬티에. 모르시죠? 안 아파본 사람? 내색을 앉아있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화장실 갈 때마다 기도했어요. 붙잡고 하나님, 신명기 28장에 애굽에 내린 이런 거 있는데 아씨 수술 안 했거든요. 치질 때문에 병원 안 갔거든요. 지금은 말짱하거든요. 치료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심할 때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왔었어요. 그래서 쓸리면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눈물 날 정도로 아파요. 그래서 저녁에 집에 가서 샤워하면서 기도하는, 하나님, 이래서 되겠습니까? 신명기 28장에 써놨는데 하나님 고쳐주셔야 될걸요? 그런 거예요. 너무 웃기는 신앙이잖아요. 저는 성경을 문자대로 믿어요. 너무 유치하지만 문자대로 믿어요. 그리고 뭐 어떤 사람들이 병원에 가라, 수술을 해라, 그렇게 아픈데 하나님하고 난 끝장을 낸다. 그리고 약을 먹은 적도 없고 그냥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시지요. 웬만하면 손을 좀 봐주시지요. 그런 거예요. 막 골마서 어떤 날은 막 고름도 나오고 그랬어요. 더러. 그런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겐 확신이 있어요. 무슨 확신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나를 고치신다. 고치신다. 그런 믿음이 있어요. 지금도 막 피곤하고 이러면 조금 이렇게 볼록 아프잖아요. 그럼 또 저녁에 샤워하면서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셔서 포즈가 되게 웃기잖아. 보여줄 수도 없고 손 얹고 포즈, 문 닫고 아무도 보면 안 되니까 기도하는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빨리 이게 쏙 들어가게 해주세요. 빨리 낫게 해주세요. 비염 때문에 콧물 질질 흘릴 때도 맨날 코 잡고 기도.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라 여호와라고 하셨는데 목사가 맨날 콧물 흘리고 다녀도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이 결론이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소원해요. 뭘요? 하나님 평생 복받는 인생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요즘에 그런 거예요. 제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형통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인정받게 하시고, 그리고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막 과대평가되고 더 막 인정받고,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집에 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신명기 28장을 진지하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소원이 느껴질 겁니다. 왜 저는 예전에 신명기 28장 읽으면서 그런 불평한 적도 있어요. 치사하다. 치사하다. 복은 찔끔이고 저주는 겁나 많아. 응? 복은 찔끔이고 저주는 겁나 많아. 나중에 제가 이것도 회개했거든요. 왜 복은 19절까지고 저주는 이렇게 많을까요? 이거 깨닫고 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내가 죄에 쩌들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강해요? 죄성이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복 주시려고 해도 나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디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죄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걸 신명기에 써놓은 거야. 야, 너는 죄장아치야, 인마. 넌 새끼야. 복 받을 확률보다 뭐가 더 많어? 저주로 죽을 확률이 더 많은 새끼야. 잊지 마, 이 새끼야. 그게 이해되지 않을 때는 치사하게 19절까지만 복이고 20절부터 내리 무슨 이 협박이 이런 협박이 어딨냐. 네가 낳은 자식을 남도 모르게 잡아먹을 거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말을 써놔요?
하나님 이렇게 잔인해요. 응? 근데 나중에 좀 철이 들으면서 성경 읽으면서 이 저주를 읽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놔두면 나는 뭐 할 수밖에 없는, 죄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서 내가 복받고 은혜로 살게 하시는구나.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예전에는 복을 읽으면서 은혜가 됐는데 철들고 나니까 뭘 읽으면서, 하나님 이런 저주가 내 삶에 임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냉장고 열 때마다 감사하잖아요. 안 그러세요? 막 뭐가 가득 차 있잖아. 응? 돌도 있어, 돌. 하얀 벽돌. 백설기가 얼어서 얼다가 얘가 벽돌. 와, 이거 뭐 떨어지면 발가락 부러지는. 응? 냉장고 딱 열면 이름도 모르고 정체도 모를 엑기스가 가득해. 막. 그래서 어떤 때는 열고 한숨을 쉬어요. 이거 언제 먹고 죽지? 이거 다 먹으려면 언제 먹지? 막 플라스틱 병에 막 뭔지도 모를 것들이 있어. 한 번은 뭔 엑기스인지 알고 따라 먹었는데 액젓이 뭐 이름 모를 게 많아요. 막 김두봉 장로님이 주는 산야초 막 이런. 오늘은 색다른 거 먹어볼까? 색다른 거 먹으면 안 돼요. 색다른 거 먹을까? 이거 따라 먹으면 멸치 액젓 뭐 이런 거 먹으면 정신 확 나요. 냉장고 열어도 은혜고, 신발장을 열어도 은혜고. 전 예전에 맨날 뚫어진 신발 신고 다니고 그랬는데 요즘에 신발장을 열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왜요? 신발을 쌓아놓다가 쌓아놓을 수가 없어서 구겨서 쑤셔 놓았잖아. 얼마나 감사해요.